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장군이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큰 일을 했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그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고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신세대입니다. 과거의 노예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광야 생활이 잊혀져 갈 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같은 어르신들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6.25 전쟁했을 겪었던 이야기, 또 60년대 군사 쿠데타, 그리고 또 80년대 또 계엄령,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어른들은 압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살아있는 역사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이제 후손들한테 이야기하죠. 저도 해방과 6.25를 겪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알 수 있는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고별 설교를 하는 지금 위치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모았다는 것은 주로 지도자들이겠죠. 장로, 방백, 유사, 재판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입니다. 요즘 말하면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장, 각 부처 장차관, 도지사, 시장, 군수 다 모인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 유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 앞에서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당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도 갑자기 어느 분이 마산동에 브런치 카페 하시는 유명인이긴 한 것 같아요. 탤런트인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저보다도 좀 젊고 얼굴도 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우리 믿어야 됩니다.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대략 순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서가 꼭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언처럼 이야기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는 그 유언이 오늘 말씀입니다. 복과 저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을 따르고 거기에 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모세는 이제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인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하고 돌아올 때, 그때를 이미 모세는 보았던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엔 잘 따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해이해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살만해지면 이제 신앙이 약해집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그 모든 종교의 신앙은 다 옅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예배를 이제 자꾸 이렇게 건너뛰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그런데 서양 속담에
보지 않으면 이제 마음이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멀어져요. 예배라는 어떤 의식, 예전도 멀리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제 생각도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산상기도원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저한테는 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은혜가 됐고 좋았는데 요즘에 산기도 잘 안 가거든요. 기도원도 잘 안 가고 교회 출석도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믿음이 점점 옅어져서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류에는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지론자라고 하죠. 그렇게 그다지 그 신앙에 깊이 있고 그냥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도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한번 그 자막을 올려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 믿음 생활은 OX입니다. 회색 지대가 없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 그러면 천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이제 증거를 삼겠다는 겁니다.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는다는 거죠. 생명에 반대되는 말은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복에 반대되는 말은 저주입니다. 내 앞에 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아들과 딸과 며느리 사위가 손주가 생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결단입니다. 결심이고. 그래서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읽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귀신들이 달라붙습니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달라붙는데 처음엔 모릅니다. 과일도 처음에 조그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와서 썩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모릅니다. 이미 알면 과일이 다 썩어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병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보통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그거죠. 좀 진작 알았으면, 좀 조기에 왔으면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야 말할 것도 없이 고통 중에 있지만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 병이 깊어지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알고 치료를 시작했으면 쉽게 치유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요즘에 가장 그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악성 암인데 이 암이 초기에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장비가 있어도 이 초기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그때서야 이제 각종 검사에서 나오게 되는데,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이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초기에 알게 되는데, 이제 그 암이 이제 증식을 해서 다른 데로 전이가 되고 그곳에서 이제 덩어리가 커지면 이거 정말 쉽지가 않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초기에 병들었을 때 빨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다 하면 괜찮은데 잘 하지 않는 거죠. 또 병원에 가면 그 주는 약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삼키기도 어렵고 입안이 너무 써서 도저히 뭐 어떻게 먹을 수 없는 약들, 내지는 또 주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사약이 얼마나 심하게 사람한테 통증과 함께 부작용이 있는지 막 머리털도 빠지고 진문도 없어진다 그러죠.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못하겠다고 막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제 말씀을 갖고 선포할 때 달달한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짜 결심하고 이제 그런 어떤 급한 상황까지 이렇게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데, 하지만 이걸 감당하셔야 됩니다. 치료를 받을 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주사, 어떤 간단한 외과적인 수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취를 한다 하더라도 또 바로 이렇게 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엔 그런 말씀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죠. 성경 말씀은 약이라고, 구약과 신약을 잘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제 이름을 안 잊어먹는데 금계락이라고 아십니까? 금계락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무지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씁니다.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자꾸 숟가락에다가 물에 타서 넣어주는데 차라리 주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약을 먹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한테 저 그냥 죽을게요. 나 그 약 안 먹겠다고. 금계락 혼나가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그 당시 이제 그 캔 음료가 있었어요. 지금 같은 파인애플 같은 그런 그 캔이 있는데 그게 그 굉장히 달거든요. 거기다 금계락을 이렇게 녹여 먹으면 덜 씁니다. 그래서 쓴 약 먹고 나서 항상 사탕 하나씩 줘서 입안 분위기를 잘 만들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교회 와서 듣는 말씀이 막 그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듣는 사람들이 막 몸서리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설교는 못 듣는데 이게 정말 예배 시간이 이제 중간에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처치 받다가 나 더 이상 처치 못 받겠다고 병원에서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손해 아닙니까? 병원에서 여러분들 뭐 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고통 안 주고 아프지 않게, 그죠? 좀 잘 치료하고 싶지, 그 환자한테 고통을 줘가면서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의사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잘 참아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좀 제가 어깨 쪽에 저리가 아프다 그랬더니 간단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마사지라고 해야 되나요? 지압을 해주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꼭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꼭 아픈 부분만 눌러대면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눌러대는데 제가 입에서 그냥 아까거리면서 했습니다. 이거 하다 정말. 근데 한 10분 정도 했거든요. 정말 땀이 다 나더라고요. 너무나 아프니까. 운동하고 이래야만 땀나는 게 아니라 아파도 땀납니다. 진땀 나요 막.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그 기능이 좀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은 한 10번을 해야 될 거래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한 돈 100만 원 들 거라고 그래요. 안 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번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몸은 좀 좋아지는데, 근데 어떤 때는 그 어떤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진료행위 아니면 치유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죠?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제가 봤을 때 인기 있는 설교는 아닙니다. 들어서 좋다고 할 수 없는 설교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놓겠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들 생명이죠 얘기하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살기 위한 그 대가는 때로는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고 향락에 빠지는 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땀을 흘려서 로또를 사서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 로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일을 하겠습니까? 로또를 사겠습니까? 물론 로또가 안 되니까 안 사는 거긴 하지만, 사람들은 로또 사서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지 땀 흘려서 힘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이 저부터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정말 나가서는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일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비해서 뭐 로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비교적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서 되면 정말 큰 돈을 모으는 건데 사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작은 거에 대한 희망을 걸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고3 때 그때 그 당시 그 복권이 있었습니다. 그 복권이 이제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주택 복권일 거예요. 주택 복권이 있던 시대인데 100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억에 한 장이 그 당시 100원이었는데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그걸 원가를 계산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100원짜리 복권의 원가가 37원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확률을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데, 이 복권이 당첨될 확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차라리 자기 죽는 날 기다리는 게 더 빠르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당첨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확률적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사도, 물론 이제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사실 그 가능성 없는 어떤 편한 방법인데, 지금도 주말쯤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보면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가 보면은 복권 파는 가게더라고요. 젊은 남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사행 심리라 그러죠. 한 방을 노리는 거죠. 뭐 지금은 통계가 어떻게 잡혔는지 몰라도 한 주에 팔리는 복권이 800만 장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에 800만 장이 팔린다는 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죠. 초중고등학생들은 안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몇십 장, 심지어는 몇백 장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죠. 저도 직장 다닐 때 동료가 복권을 사더라고요. 사면서 늘 이제 얼굴 표정이 밝아져요. 그래서 저는 복권을 안 삽니다. 남이 줘서 가끔 받아본 적은 있지만 제가 복권을 사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왜 복권을 사냐, 복권 안 되는 거 알지 않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행복하대요. 기다리면서. 물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나오잖아요. 그러냐고. 그것도 하나의 뭐 좀 긍정적인 면에서는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이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말씀에 그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사행 심리를 노리면서 기대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니까 너희들도 성실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참되니까 너희들도 참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나도 한 방을 노리니까 너희들도 한 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러지는 않으시거든요. 갑자기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일이 있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암에 걸려도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원치 않게 어느 날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됐잖아요. 불치의 병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사망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또 은사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절명할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좀 더 계시다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임사체험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죠?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심지어는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골라서 한두 개 보십시오. 보시면 갑자기 내가 이 육체 몸에서 분리됩니다. 영혼이 이렇게 분리돼서 자기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죽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본인이 다 보고 있고, 또한 빠른 시간으로 시간의 여행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천국에서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놀라워서 이제 그걸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린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국내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좀 관심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거는 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면 그 임사체험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비교해 봤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임사체험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체험 못 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기억나시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처럼 그런 거 경험 안 해도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는 건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 걸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안이 밝아져서 봤던 여호수아입니다. 신약에서 설교 한 편, 스테반 그 집사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아니겠습니까? 그 7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옆에 있었죠. 옆에 있을 때 이 스테반의 그 눈이 영안이 뜨여졌다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입니다. 뭐 우주선 타고 가서 보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았다는 거예요. 환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어떻게 천사와 같이 밝을까?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걸 봤을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가 신비한 것을 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때 못 봤죠. 근데 그 얼굴이 일반인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것 중에 대낮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을에서 굴러떨어져요. 눈이 멀 정도예요. 얼마나 밝았으면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서 주란 뜻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어떤 영적 강력한 힘을 만났을 때, 그때 들리는 목소리가 뭐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전에 보지 못했는데 그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도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이 영적인 눈을 가진 분들은 내가 당장 여러 면에서 손해를 보고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저희 여러분,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서 복된 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